한 주간 동안 어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인사 있으십시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 우리나라 역사가 참 힘든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 문제로 크게 걱정하죠. 제가 10월 1일날 행사 때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까지 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척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젊은이도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자리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제는 또 검찰청에서 또 모여서 그 난리를 피웠습니다. 양쪽 다 난리죠.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죠. 이 땅에서. 네? 뭐 아무리 젊은이들이 헬조선 얘기해도 헬조선의 뜻은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헬조선. 참 젊은이들이 책임 있는 얘기를 합니다. 헬조선.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속한 진정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거듭난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이 생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우리가 여행 가서 숙소를 정할 때 숙소가 너무 불편하면 뭐 이렇게 가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지내지만 이 땅에는 우리가 어쩌면 성경은 하룻밤을 지내는 숙소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좀 평안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왕이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는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검찰총장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대단히 지금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사법권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법권을 갖고 있으면요, 법무부 장관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사법권을 갖고 있으면 사실 청와대의 범죄도 손댈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법체계입니다. 빌라도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 앞으로 나와서 재판받는데 내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런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사고 나로 유대인이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나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 나라가 여기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이 박수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바로 산다도 안 믿는 자가 우리를 보면서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원한 나라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로 그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리에서 예비됐다. 어느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가만 놔둬요. 마귀 따라가든 하나님 따라가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면요, 하늘나라 가는 거고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죽음을 당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일 죽으셔요. 내일 십자가 달리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더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나라에. 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빌리 물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도 관심 없어서.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한나라 관심 없어요. 한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요, 이 땅에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땅의 것을 복주니까 인간은요,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전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 주고 좀 나은 여건을 허락해 주면요, 왜 주셨나? 그게 복이 아니고 이제부터 진짜로 믿으라는 겁니다. 진짜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로 믿어, 바로 따라와, 이건데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 자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요, 나둥그러 줘요. 세상에. 저도 참 부끄럽지만은 우리 교회가 건축되고 난 다음에는 제 기도가 점점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이제 청주 아가페 교회, 청주 교회를 하나가 아가페 교회가 아니고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인데 교인 수가 1만 명이 넘습니다. 그 교회 표가 뭐냐면 10만 성도를 채우자. 우리 교단에서 두 번째 큰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음 안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흔들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요, 흔들릴 수가 없어. 흔들릴 수가 없어. 그 말이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 흔들리세요? 그래서 그분이요, 초가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학교 교사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초가집에 교회를 개척해서 초가집 안에다가 벽을 뚫고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제대로 된 성전 한번 짓게 해달라고. 제대로 탄탄한 교회 짓게 해달라고. 그 소원이었대요. 왜? 초가집에서 기둥 있는 교회 세우다 보니까 그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세운 지가 47년째입니다. 47년. 지금 연세가 80이에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요, 이런 교회를 처음 봤어요. 얼마나 교회가 큰지. 얼마나 교회가 큰지.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 교회도 걱정이 많대요. 걱정이 많대요. 목사님, 교회가 이쯤 되면 걱정 없죠? 아니요. 걱정하지 아니. 한 달 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시작할 때 계약금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다 빚덩어리야, 빚덩어리. 이 건물이. 그런데 성들이 한 달 현금낸 가지고 지나면서 이 목사님이 뭘 깨달은, 이 목사님은요, 그래도 편하대요. 왜? 주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아무 걱정이 없대요. 현실로 볼 때는 계약금 가지고 이 큰 건물, 시가 한 1,000억쯤 될 만한 건물이야. 엄청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지니까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은요,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제가 고기가 숙여져요. 고기가. 이 목사님이 주님 바라보고 사는구나. 내가 어제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배우게 하는구나. 교인들도 얼마나 떡기기도 하는지 금요 예배인데 성전에 꽉 찼어요.
그래서 부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다니면서 그 부목사님들이 막 안수를 다 하고. 참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 교회가 더 큰 꿈을 가지고 나가도록 주님이 그 교회에 저를 강사로 불러신 것 같다 느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목사님이 내년에 그 담임 목사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훈련시키는데 내년에 교회를 다 물려주겠대요. 다 물려주고 떠난 그분은 뭐가 꿈이에요? 한나라 꿈이요. 한나라 소망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나라 갈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가 그렇게 그가에 가는 것은 내가 생명을 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우리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표현하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할 때요, 예배된 태도 많아요. 예배된 태도. 왜냐? 내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요. 내가 그분이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십니까?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하니 가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증증한 거예요. 동참이 있으면 가. 날씨만 춥다 하면 안 와. 비가 온다면. 왜냐? 아직은 믿음의 가치 몰라요. 자녀가 자라면서 내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부모님께 자녀가 키워놓으면 고맙다는 인사합니까? 부모님의 고생을요, 자녀가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는 자녀는요, 부모 고생을 몰라요. 자녀를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절대로 고생하면 안 돼. 부모가 멍청한 부모예요. 멍청한 부모. 여러분, 고생을 모르는 자녀가 세상을 고생을 이겨낼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고생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가 어려운 말 만났다, 문제 당했다면요, 피부에 쫙 와닿아요. 왜? 나는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프다면 나는 병상에 누워있게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면 저는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럽다. 여러분, 밥 굶지 않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얼마나 가난이요, 뼈에 저려 온다니까. 뼈에 가난이. 그리고 가난이 와도요, 나는 이길 힘이 있다. 왜? 그 가난 속에서 났거든요. 부모님이 제게 물려준 유산이 가난입니다. 가난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믿음 하나 부모님 물려준 거예요. 한 손에 믿음, 한 손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라. 그래서 네가 벌어서 공부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년 가도요, 명절 외에는 용돈 받은 적이 없어요. 용돈 받은 적이 없다니까. 가난히 알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나를 길러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 됐어요. 사실은 내가 여러분 앞에 목회하면서 그 어려워도 저는 생활비 됐어요. 왜? 부모님이 내게 해주지 않아도 나는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세요. 대답도 안 하시네. 부모님께 잘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잘하세요. 할렐루야. 부모님 은혜를 기하고 부모님 가슴속에 있는 진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말하고 싶어도 요즘 자녀들이 팍팍 반말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못해요. 왜? 싫어하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속에 진짜 담겨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나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성도를 보면요, 저 얼마나 행복할까? 왜? 부모님이 살아계시잖아.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자녀요, 부모 귀하게 알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제대로 잘 키우셔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고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천국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직도 그들은 자세히 몰랐어요. 거기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야곱의 이름이 364번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살던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났어도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을 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기도할 때, 묵도할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사야에 기록될 때는 야곱이 죽고 나서 1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인생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제 인생을 봤더니요, 부모님을 통해 본 인생이 거의 똑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랬어야 됐구나.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 나이가 되면 부모님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 나이가 되면 부모님이 그 삶을 그 나이만큼 이해한다는 거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야곱이다 이렇게 말을 틀린 게 아닙니다. 야곱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긴 고난의 시간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회복시키시고 잠시 반짝 기쁨을 주시고 평안 주시고, 그리고 또 마음이 이렇게 느긋해지면요, 긴장이 풀리면요, 또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반짝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곱에 대해서 시편 28편부터 창세기 28편부터 35장까지를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읽은 사람 복이 있어요. 목사가 얘기해서 읽어라! 그러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그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하대. 읽으셔야 복이 있어. 제가 그날 갔더니 성가대에 남성들이 앉았어요. 성가대에 쫙 앉았어요. 성가대 금요예배 때 남성이 앉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바라보니 이 성가대가 자리가 또 두 줄이 비었는데 두 줄만 더 채우면 좋겠어 이러니까요, 성도리요 아멘 그런 거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구나. 목사님이 한마디 그렇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성가대가 남성이 쭉 앉아있어. 금요 예배 때인데 쭉 앉아있는데 자리가 의자가 두 줄 좀 비어있어요. 저기에 앉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땅의 삶 자체는요, 고난이 많습니다. 제가 찾아간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가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이렇게 칼라로 된 좋은 신문을 만들어내는 교회입니다. 칼라로 된 신문을 만들어요. 이 교회가.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시험이 더 많대요. 시험이 더 많대. 어려움이 더 많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게 보이죠? 옆에서 볼 때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을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보니까요, 나그네 길이라는 말을 2번 썼습니다. 2번. 나그네 길 있습니다. 나그네 길은 뭡니까? 내가 안주한 게 아니고 이제 잠시 이렇게 나그네로 이렇게 지내다가 내 본향으로 내 집으로 가는 겁니다. 나그네 삶.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그거 찬송이에요.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있다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잠시 생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항상 찬송하며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80인데요. 얼굴을 보면요, 70인 저보다 더 젊게 보여. 걱정이 많지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사니까요, 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 교회를 하셔도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똑똑히 눈을 가지고 봤어요. 교회가 크다고 영적으로 긴장을 놓으면 이래요. 목사님, 이 교회가 1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큰 교회가요, 영적 긴장을 놓으면 1년만 딱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크게 흉년이 들자 식량을 구하려 애고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뜻밖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도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지난날 야곱이 돌이켜보니까요, 이 아들을 20년 전에 잃었어요. 20년 전에. 그 아들이 한 17살 됐을까? 아주, 야곱이 아들이 12이 있는데도 특별히 요셉에게 편애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주니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요,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의 마음이 조금, 그 형제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4번째가 우리 동생을 죽일 필요가 없지 않냐, 노예로 팔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만히 듣다가 맞다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노예로 팔고 돈 받고 팔았죠.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가져갔더니, 아버지, 지금 요셉 옷 아니냐? 이 피가 웬 피냐?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야곱은요, 통곡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나는 사는 게 아니야, 몸부림쳤습니다. 그 시간을 20년을 보냈다는 거. 20년. 살아있어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세상 사는 게 죽지 못해 사는 세월. 근데 오늘 여기서 요셉을 만나다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자식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자식에게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던 내 삶을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이 나그네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방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없자 야곱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었다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어쩌면 그 사람 가운데 나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요, 엄청난 실망을 경험합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따로 저주를 주어서 저주가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그 아들은 저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큰 성공을 거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뜰기나무 같이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보고 광야 간주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의 살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이게 험악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의지했습니까? 자식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솔직히 말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자녀를 복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 의지하면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잘하십시오. 남은 생 험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겉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 않으면 같으리라. 아멘. 저는 김상용 목사님 얼굴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교회가 그렇게 고난이 많은데 목사님 얼굴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나이 70인데요. 전혀 70을 안 보여. 한 60대 중반 정도. 지금도 목소리가 짜릉짜릉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 가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있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씀이 있다 없다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이게요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 예배당에 나가서 설교는 그냥 듣는 것이고 여러분 육신의 눈 가지고 보잖아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려고 여러분 이제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오래 살아왔어요. 오래 35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갔어요. 1952년에 엄마 손잡고 교회. 어머니가 저에게 제일 먼저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세계를 몰랐어요. 말씀의 세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내 인생에요 흉년을 만나게 하셔서 저주 만나게 하셔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그네 인생은 뭐 100년 산다 그거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이요 1년 만에 끝나고 뱃속에서 끝날 수 있어요. 제 딸은 9살 때 나그네 인생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내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 여러분 믿는 거 보면요 미래가 보여. 하나님이 아무나 복 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줄 자는 복 주고요 혼낼 자를 혼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나 복 주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헐떡 행동하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저를 바라보세요. 제가 자꾸만 쓸데없는 행동하면 제가 마음이 쓰이거든요. 저 설교하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청주 가니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집중해. 죄송합니다. 청송교도 설교할 때요 전부 다 집중해. 쓸데없는 행동 안 해요. 교도소 가도 그러더라고. 말씀 잘 들어요. 너무. 이번에는 10일도 또 교도소 갑니다. 청송교도소 안에 직업교도소 가서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물론 나쁜 놈들이지만 예배만은 잘 드립니다. 예배만은 잘 드려요.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교회인지 교도소 아닌지 몰라요. 딱 가면요 찬송도 아주 열심히 불러요.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 참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어려움 만날 때 이 나라가 어려움 만나면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나라가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신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육신을 따라 보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딱 볼 때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두 번이나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그는 이 나그네 인생길이 끝나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근데 바로 어디 갑니까? 피라밋으로 들어갑니다. 피라밋이 그 수많은 동자를 동원해서 피라밋 만들었는데 왜 피라밋 만들었냐? 그거 들어가서 영생한다는 거, 영생. 그 영생하는 길입니까? 피라밋마다 다 독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자가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어도 그게 부럽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삶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악된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면 살아있는 줄 알고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면 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지난날에 살았던 것과 삶의 패담이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요.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삶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교회에서요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육신을 따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사람이 귀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귀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안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 만나는 것은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들이 그게 참 내가 안 좋아지니까 어려움 만나니까 그런데도 뻗대고 있으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환경 어려운데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 의지할 때가 되는데도 의지 안 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침 저녁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 힘들지 않죠. 나오려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일찍 가는 데가 있습니다. 야호교라고. 새벽에 올라가서 야호 한다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저 야호하고 있더라고요. 금강에서 올라가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려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의 첫 단추를 주님과 함께 출발한다. 우린 저녁 기도도 합니다. 왜? 사람의 환경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녁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회를 만든 이유는요 제가 기도하려고 만든 거예요.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날아가는데 내가 뻗으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러니까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요, 제발 육신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가 사업이 잘 됐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어서 예수를 잘 믿는다, 그게 복이요.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난 게 잘못이 아닙니다. 만났는데 예수를 잘 믿게 됐다, 그게 복이요. 알겠어요? 우리가 뭘 간증합니까? 난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 나는 이렇게 복받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요? 지금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28평 성전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300평 성전 주었으니 어떻게 할 거냐, 그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병들 때 기도했지, 건강 얻고 나서 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너 지난날의 삶에 허무한 몸을 느꼈지, 근데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제 우리는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바로를 보니까요, 애굽의 황제지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생의 복, 나그네 길 끝나고 영생의 복 받으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에 했다 하더라도, 재벌의 그룹에 회장이 됐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불쌍한가? 이게 눈이 안 열리면 믿음의 눈이 아직도 안 열린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도다. 할렐루야. 이게 속량이란 말은요, 우리가 지었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뭡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도 죄입니다. 남에게 욕을 했다든가, 거짓말했다든가, 뭐 바람을 피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죄는요, 그 가지와 잎의 죄가 아니고 원뿌리입니다. 원뿌리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건요, 자기 생각이 중심이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아. 근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과 어울려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 말씀에 내가 어울린 삶을 살았구나. 그럼 내가 말씀을 허물었어요.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 삽니다 하고 여러분이 당연시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허는 거예요. 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이제 속량,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으로 알고 내 뜻이 모든 것인 양을 살았던 그 죄를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주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 권세,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요, 세상이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게 흑암의 권세에 꽉 잡혀 있다가 우리를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성찬의 살과, 성찬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시시하게 드립니까? 여러분, 온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오늘 성찬대 할 때요, 내가 눈물도 나지 않고 내 가슴에 떨리는 것도 없고 맹벙하게 반다면요, 여러분에게 성찬하면 어디 없어요. 성찬. 환경과 좀 어려우면요, 환경 때문에 예배당도 안 나와. 그럼 하나님이 그 환경 풀어줄 것 같아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세요. 세상 일에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제, 내가 10월 3일 집회를 가보니까요,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끝도 없어. 얼마나 많이 왔던지요.
그건요, 전국에서 공무 관광부터 다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는데, 이야,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와가지고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밤을 지새면서 며칠 동안 지금 계속 그렇게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이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여러분, 바로를 보니까 불쌍합니다. 피라밋이 모든 것이요. 자손들에게 제사밥 얻어먹는 게 모든 것입니까? 무덤 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부활 주시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은 피라밋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더 잘 믿고, 고난받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 바라보고, 고난받는 것 때문에 바로를 보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 믿으세요. 당신도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살다가 바로를 끝내버리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진짜로 볼 때는 짧은 인생 끝나면 영원한 삶은 당신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딱 손을 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130세) 때 이 야곱은 깨닫고요 17년을 더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갑니다. 130세 때 깨닫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이게 나가는 길이구나. 야, 이거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구나. 자기가 불쌍했고 바로가 불쌍했어요. 자기가 깨닫고 바로에게 지금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제 아래 우리 애가 전화가 왔어요. 내 작은 애가 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애야, 너가 교회는 나가지만 믿음이 약하구나. 내 선곡교에서 사임하고 너 사는 동네 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예, 너 말씀 가르쳐서 하늘나라 가게 해줄게. 아버지가 교회 시작하면 제가 그 교회에 나갈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이 믿음의 복입니다. 이 믿음의 복. 그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 못 느끼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딱 주지 않습니까? 돈을 줄 때요, 돈을 줄 때 그냥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돈이 내게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있는 것을 그게 주면 그가 그 가치를 가지고 받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가치 있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금 바로에게 지금 야곱이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아마 바로가 물었을지 몰라요. 아니, 여기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양식 얻어보러 온 사람이 왜 너인데 이렇게 축복을 빚냐고.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야곱이 말했을 겁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당신은 한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땅의 복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족들에 준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이 강력한 메시지를 받으셨나 그 말입니다. 강력한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냐는 그 말이에요. 이 믿음. 오늘 주님 부르시면요, 우리는 돌아갈 내 고향이 한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생에 147대가 될 때까지 17년간요 그는 평안히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성찬위에서 기도하겠는데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이 성찬의 잔을 받으십시오.